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들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저마다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또 자식들을 다 키워놓고 이제는 정말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해야지 생각할 때 갑자기 건강이 이상이 생기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일이 생각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도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까? 왜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을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들이 계속될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것이 인생인가? 인생은 참 피곤하다. 이 허무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섭하시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기만 해? 라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다가 인생을 끝내시는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세상에 안주하려는 그 마음을 버리고 지금까지의 자신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근데 물이 없다고 원망해요. 고기가 없다고 원망합니다. 애굽을 떠났지만 애굽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왜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왕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결국 광야에서 원망하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함께 보실까요?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 광야는 시험의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러한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으니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피곤하셨을까요? 그때 사단에게서 달콤한 소리를 듣게 되지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내게 절하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떡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경배의 대상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듯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듯 하나님은 바로 우리도 광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계속 평탄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고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모세는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오늘 상세하게 묘사하면서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보다도 가나안 땅에서보다도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곳이 어디냐면은 광야였어요. 애굽에서 받은 은혜보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더 많았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은 은혜보다 광야에서 받은 은혜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은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혜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더 느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지내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신명기 2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행함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광야의 생활은 조금은 고생이 되었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어요. 매일 새벽에 만나가 내리지요. 먹을 것이 생기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서 먹여주시죠.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돌이켜보면은 그때는 몰랐는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신명기 29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같은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곧 그 풍요로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름다운 땅,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름다운 땅, 살기 좋은 땅,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다. 그것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풍성한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만일 염려 근심 없이 내가 그래도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이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세는 그러한 풍요가 가져다 줄 그 부작용에 대해서 오히려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에 모세는 본문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그 사실들을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억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가나안에서 누릴 그 풍요함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성도들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축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련을 당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도 이제 생활이 조금 나아지면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배부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광야의 생활, 그런 광야를 고생의 장소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고생의 장소로만 생각한다면 그곳에서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소원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그 광야에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5절에서도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셔서 마음을 낮추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형통하거나 잘 되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지만은 만약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는다면 그것은 절대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광야에서 고생하거나 피할 길이 없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하게 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광야에서의 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려고 낮은 자리에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삶이 어렵거나 힘들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은 삶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여러분 헛되이 받지 말고 원망으로 쏟지 말고 항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인정하라. 많은 사람들은 나만 이렇게 인정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정해요. 본문은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실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어디서 많이 봤지요? 어디서 많이 봤지요? 어디서 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산다는 이 말씀은 성령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세상에서 잘 살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은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천국 백성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은 무엇을 입을까요?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그거에 염려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서로가 전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광야를 통해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나가는 그 과정은 조금은 힘들 수 있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어머님이 가끔 미꾸라지를 사다가 추어탕을 만들어 주셨어요. 더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 요리를 하기 전에 2, 3일을 꼭 맑은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러죠? 그래서 그거를 담근 다음에 소금을 뿌리자마자 이제 막 미꾸라지가 난리를 치게 되죠.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또 여러 번 씻어요. 그래서 요리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상한 냄새가 또 그 다음에 노폐물까지 먹게 된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광야에 있게 하시는 것은 애굽의 삶의 그런 방식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노폐물, 냄새나는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이러한 애굽의 삶의 방식을 바꿔야 하는 곳인데 오히려 애굽의 것을 더욱 든든히 하려고 해요. 포기가 아니라 집착과 미련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교회도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봉사의 직분을 하나의 어떻게 해요? 감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아직도 아무런 직분이 없었어요. 하루는 그의 자녀들이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님의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그 명패에 암흑의 성도라고 쓰시지 마시고 집사라고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지혜롭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되어야 가는 곳이 아니라 성도가 가는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도 하면은 어떤 교인으로 이렇게 레벨을 낮게 생각을 하는데 성도가 되는 것이 꿈이 되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천국은 높아진 자가 가는 곳이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높은 자리를 쳐서 낮은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단순한 그냥 보통 인간으로 살아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먹지 말고 사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떡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매여서 살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으면 굶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손으로 만들어 먹거나 일을 해서 수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먹던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전 보지도 못한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애굽의 음식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살린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던 것도 너희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해 보십니다. 흔들어 보세요. 중심이 어떠하신지 보시려고 낮추시며 줄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의 목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둘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모세는 말씀을 청종치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신명기 8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과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운 그런 광야와 같은 길을 걸을지라도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말씀으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높은 자리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셨어요. 신앙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신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낮아진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낮아진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고통의 자리를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 내가 과연 그 낮은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면 우리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천국을 바라보며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이게 중요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느니라.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낮추기도 하시고 시험하시기도 하신다. 결국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약속이 너희가 들어가서 땅을 얻으리라, 정복하리라. 그 땅에 일곱 족속이 살고 있지만 다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부족함이 없는 땅입니다. 광야에서는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거기서는 이제 농사하면서 그 열매를 거두어서 아름답고 기름지고 안정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14절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17절에도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것은 결코 천국에서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에 처하게 하셔서 인간을, 우리들을 시험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때 찬양송가도 이런 찬양이 있죠.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내 마음은 정해서요 변치 말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광야와 같은 삶에서 넉넉히 이김으로 천국의 기업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주님,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서 넉넉히 이기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